예.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계속해서 주기도문 계속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먼저 설명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저씨도 아니고 아버지도 그 남의 아버지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셔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너희들이 나를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친근감 있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친근감을 주시며 또한 그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위엄을 주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어느 곳에도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유일한 하늘에 계신 오직 한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기도가 안 나오면 뭐라고 해도 족하다고요. 아버지 이 한 단어만이 가지고도 우리는 그분을 묵상할 수 있고 그분께 우리들의 답답한 마음을 고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다 안다고. 네 마음 내가 다 안다고.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이 우리들의 영적인 자녀인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아시기에 하나님 아시지요. 아버지 이 믿음의 고백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하나님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우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우리들에겐 은혜가 되는지, 그분과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구나라고 하는 그 관계 설정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자, 그런데요. 지난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똑같아요. 비슷한데요. 두 번째는 좀 다릅니다. 두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의미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좀 더 확실하게 그 의미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든 것이 새 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누가 다시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누가 보세요. 옛날에 주기도문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가 꼭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옛날 주기도문의 의미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은 거룩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왜요?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거룩을 받을 존재, 거룩을 만들어서 그 거룩을 받을 존재입니까? 하나님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 당신만이 거룩한 존재이기에 당신이 그 거룩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거룩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아주 이번에 세 번역으로 해서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고, 아버지 당신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그 거룩을 당신이 만드셨기에 당신 스스로 그 거룩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의미를 그렇게 바꿔 놓은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당신이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제가 동참하겠습니다. 제가 그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을 만들어내시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광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동참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거룩을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을 저는 오늘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저도 오늘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거룩에 동참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것들을 당신이 거룩하게 만들어 갈 때 나도 하나님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거기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잖아요. 그죠?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그 거룩을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 저도 거기에 점프해서 들어가서 하나님 그 일을 제가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도 한몫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한 존재인 하나님 스스로 그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 저도 동참하는 제 하나님의 자녀 되겠습니다. 이 의미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옛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거룩 받으셔야 돼요.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당신 스스로 거룩하게 하시는데 제가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더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역이 그러한 의미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더 나은 것 같지요. 내가 하나님을 여김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만들어 드릴게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을 만들어 드릴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한 거룩을 하나님 앞에 완전한 거룩은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이 완전한 거룩을 만들어 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제가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더 들어있다는 거지요. 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 122문 첫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첫 번째 간구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을 한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심의 간구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며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와 환히 빛나옵나이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스스로 거룩하게 하시며 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거룩을 이루는데 동참하며 저의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그 일에 동참하는 귀한 존재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자, 하나하나 우리 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나의 필요를 말하는 시간으로만 생각하고 합니다.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바람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 그죠?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는 깊은 자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첫 문장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왜 기도의 시작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는 것일까요? 이 말씀에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설명한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에 저도 오늘 동참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곳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간구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존경하는 마음의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제가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먼저 그 안에 들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존경하는 마음이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참 놀라운 뭐가 될까요? 특권이에요. 특권. 정말 믿지 아니하면 기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 못 해요. 정말 믿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왜요? 나의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면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아버지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그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것은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 그냥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린다 해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특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기도는 못해요. 그 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러면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예배는 왔는데 믿지는 않기 때문에 예배는 들을 수 있고 예배는 들릴 수 있고 그런데 결단의 시간에 기도를 못한다니까요. 찬양 부르고 결단의 시간에 우리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아이고 어떻게 기다리냐, 언제까지 이 기도가 끝나냐. 그러니까 아버지를 제대로 못 부르니까 우리 합심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얼마나 어색한데요. 우리는 주여 부르면서 아버지 생각하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생각할 때 우리는 간절히 부르잖아요. 왜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특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되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일까요?
그래서 기도를 들어보면 안다니까요. 아, 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어진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어져 있는가, 그 관계를 기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려우면 안 돼요. 그지요? 아멘? 예, 기도는 어려우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특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아버지 맞지요? 하나님, 오늘은 기도가 안 되네요. 하나님, 이것도 특권이라니까요. 너 저 기도 안 할래요. 하나님, 기도 안 할래요. 라고 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해봐.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뭐가 문제인데? 라고 내 안에 영적인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가 안 되는데 술술 한 단어 한 단어가 풀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 거 안 해봤어요? 해보셨죠? 다 해보놓고도 가만히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 오늘 속상해서 기도가 안 나와요. 가만히 있을 거예요.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왜 그러는데? 그러면 그냥 어느 순간에요, 술술 조금씩 나와요. 그러다가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기도 안 한다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있을 거예요 라고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과의 아주 깊은 영적인 그 내통의 시간으로 들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다 해봤는데 그냥 모른 척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얘기를 없으세요. 다 해보신 거죠? 네, 아멘 하셔야죠. 그 아버지와 나 사이에 뭐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권이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항상 진지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아빠와 같은 자상한 마음도 있고 뭐와 같은, 아버지와 같은 위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참 성경이 참 멋있잖아요. 너는 나를 아바라 부르라,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하지 않고 너희들은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때로는 너에게 아빠가 되고 때로는 너에게 아버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면을 같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항상 진지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해가 더 빠릅니다. 때로는 나에게 아빠가 되시고 때로는 나에게 아버지가 되시는데 부드러움과 공경을 함께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속성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때로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나 성전에 나아갈 때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구약의 출애굽기, 레위기를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잘 알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의 장벽이 무너지고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성전이 지성소가 필요 없이 그 지성소가 위에서 밑으로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는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나아가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뭐요? 감사합니다가 들어가는 이유가 뭔데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특권을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갈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 감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된 거지요. 그래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요? 아닙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뭐와 마음과 그리고 뭐요? 태도 그리고 삶 전체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이는 것이 또 한 단계 들어간 거룩의 의미가 그곳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의 마음과 태도 그리고 삶 전체를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거룩을 받으시는 존재인데 그 거룩을 받으시는 그 존재에 저도 하나님 끼어들겠습니다. 동참하겠습니다. 점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의 삶은요, 성화된 삶이잖아요. 그 성화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길 때 저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기 위한 그 존재이기에 저는 그 존재이므로 저도 그 일에 뭐 하겠다고요?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도 거룩하게 살잖아요. 우리가 착하게 살잖아요. 그리고 마음과 행동이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누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일까지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 그리고 삶 전체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물론이고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일에 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할 때 제가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동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답게 제가 열심히 저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 그대로 오늘 하루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누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작업 가운데 저도 뛰어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기도할 때는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크고 중요한 일뿐 아니라 작고 평범한 일도 다 뭐 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숨을 쉬는 것 감사하잖아요. 그지요? 물 한 모금을 마시는 것 감사하고 걷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요? 은혜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걸어가는 것도 감사하고 제가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고 한 모금 물을 마시는 것도 감사해서 하나님 이 모든 작은 것도 제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 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당신이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나의 작은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그 거룩에 저도 동승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숨 쉬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네, 그지요.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자연스럽게 물 한 모금 맞고 그리고 걸을 수 있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신 것,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안 걸어보고 못 걸어보면 걷는 감사가 없다니까요. 다리 다쳐봐야 참 두 다리가 있는 것이 감사하고, 목발을 짚고 걸어가 봐야 다리 있는 것 감사하고, 눈 아파봐야 눈이 있는 거 감사하고, 이빨을 아파봐야 이빨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그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함께 동참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도 뭐하고 감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해져 가시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동참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거지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가볍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있지요? 그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지요. 그지요? 기도할 때 누구를 의식해요? 하나님을 의식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기도할 때 그분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항상 뭐하고 듣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을 듣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식하셔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권사가 나를 잡아주지 않는다니까요. 집사가 나를 잡아주지 않아요. 장로가 나를 잡아주지 않아요. 목사가 나를 잡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식할 때 하나님이 나를 잡아줘요.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 때, 살려고 할 때 그분한테 자꾸 내 자신을 의식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려요. 있지요. 24시간 내내 저도 가끔 내가 목사 맞나? 그럴 때가 있거든요. 다른 여러분들한테 안 들켜서 그런 거지. 내가 목사 맞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면 그냥 목사도 아니고 일반인이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을 의식에서 좀 벗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분하고 다르다니까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할 때 그 직분은 유효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가 하나님을 의식할 때 그때 장로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할 때 그때 목사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할 때 그때 권사라니까요. 그거 안 할 때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늘 우리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생각을 안 하면은요, 그냥 무늬만 목사고 무늬만 장로고 권사고 집사예요. 늘 하나님을 의식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을 생각하며 하나님 목사답게 살겠습니다. 장로답게 살겠습니다. 권사답게 살겠습니다. 안수집사, 집사답게 하나님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항상 듣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조심스럽게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늘도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욱 깊이 깨닫고 그리고 그분을 진정으로 높이며 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지요? 여러분들이 오늘의 삶도 그분의 거룩함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거룩에 저도 동참하는 자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반대로요. 하나님이 오늘 내가 침상에 들어서 잠을 잘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야, 내가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데 너 때문에 안 됐어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문제를 만들어서 쌈박질하거나, 그죠? 자꾸 내가 정말 막 마음속에 스트러글이 생기고 마음속에 막 이 분란을 만들고 막 마음속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화날 때 있잖아요. 아, 저만 화나요? 아유, 너무 착하시네. 막 그냥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냥 막 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저만 그러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오늘 밤에 잠을 잘 때 하나님이 조용히 찾아오셔서 반대로 이야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 때문에 거룩을 못했어. 내가 너 때문에 거룩하려고 했는데 너 때문에 못했단 말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죄예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거룩하려고 하는데 네가 죄로 인하여 나의 거룩을 방해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그러실 수 있잖아요.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냥 오늘 막 살았어요. 그냥 막 살면, 야, 내가 다 된 밥에 네가 뭐 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다 된 밥에 네가 거룩을 못 만들었잖아 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때 죄인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하면 어쩌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당신이 만들어 가시는 그 거룩에 내가 그 거룩을 이루어 가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받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당신이 이루어 가시는 그 거룩에 내가 그 거룩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될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밤에 잠을 잘 때 하루를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럴 수 있겠구나. 당신이 만들어가는, 나를 통하여 만들어가는 그 거룩을 내가 방해꾼이 되었고 내가 걸림돌이 되었구나, 디딤돌이 되어야 하는데 걸림돌이 되었구나라고 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 때문에 거룩을 못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보셨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 당신이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그 거룩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에게 내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3페이지, 이 기도는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영광을 더 잘 알고 그 영광을 삶에서 드러내며 살게 해달라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나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이 높임받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기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첫 번째 기도를 마음 깊이 새기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제 삶 속에서 이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이고 사랑하며 살게 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이 문구 안에 분명히 들어 있다는 거죠. 자, 한번 그 따옴표 된 부분 한번 큰 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제 삶 속에서 이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이고 사랑하며 살게 해 주세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랑하는 자의 고백이지요.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와 삶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자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고백입니다. 거기다 밑줄을 좀 쳐주세요. 그분과 뭐하는 삶이요? 동행하는 삶의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하루도 이 마음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더욱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의 중요합니다.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옆에다가 돼지꼬랑지 이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만들어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옆에다 그렇게 써놓으시면 더 확실한 의미가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 거룩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는 거룩을 만들어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당신 스스로 그 거룩을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 거룩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거룩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에게 내가 디딤돌이 되어서 어쩌면 하나님이 너 때문에 뭐를 못 만든다고요? 거룩을 못 만든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루는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도요, 하나님은 뭐를 주셨어요?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또 연약해서 또 넘어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내가 오늘은 용서해 줄게. 내일 한번 기대해 본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일 또 그러면 그래, 오늘 또 내가
용서해 준다. 내일 뭐 한다고요? 기대해 본다. 근데 그 내일도 또 그러면 하나님이 또 70번에 몇 번까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내가 용서해 준다. 내일도 기대해 보자 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는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하더라도 그래, 어제의 고백보다 오늘 고백이 좀 낫네. 오늘 고백보다 내일의 고백이 더 나을 거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자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기대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